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의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력부터 이제 이민년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번 설부터 저희가 이민년, 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게 되는 거겠죠. 오늘부터 이제 이미 시작된 설 연휴를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친가나 외가에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화를 통해서라도 꼭 서로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고향에 찾아가 가족들을 만나는 설 연휴가 다가와서 그런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도 고향 나자렛을 찾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루카복음만을 읽어보신 분들은 왠지 예수님께서 너무 급하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한마디에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시며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고향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복음들을 살펴보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과 지혜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몹시 못마땅해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닫혀진 마음에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 것이죠.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무엇보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목수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이 나자렛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고 나아가 마음이 완고한 이 사람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고향 친구로만 목수로서만 알고 있고 받아들였던 이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물론
힘과 성령이 충만하셨던 그분은 유유히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시죠. 오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과거의 내 생각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집착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만 다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느님을,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워한 사람,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게 변했던 간에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냥 넘어가 버리기가 일쑤죠. 특히 이번 설처럼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런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다 보니 다들 새로운 모습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로 가족을 평가합니다. 또 기존의 관습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꾸지람을 하기도 하죠. 어렸을 적 실수한 모습들을 가지고 짓궂게 구는 것들 한번 겪어보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생선을 되게 좋아했었나 봅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할머니께서 개밥을 주신다고 집에 있었던 이제 동태찌개랑 이런 것들을 모아서 끓이셨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생선 갈비뼈에 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다고 때를 엄청 썼다고 해요. 생선 새로 사다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당장 먹어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저희 할머니께서 결국 그 개밥 끓인 거에서 생선 뼈 조각에서 살을 이렇게 발라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아니 용규는 아직도 개밥 먹니? 아직도 그 생선 뼈다귀 찾아 먹니?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부족했었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 과거에 내가 가진 정보들로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즘 명절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명절 때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습들로만 사람들에게 묻곤 합니다. 너 요즘도 게임하니?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살은 뺄 거니? 이렇게 덕담을 가장한 악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해만큼은 서로 변화된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진짜 덕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과거의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새로운 면들, 좋은 면들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난에 덕담을 가장한 그 말들에 분명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 연휴가 다시 보기 싫은 시간이 된다면 안 되겠죠. 이번 설 연휴 서로의 변화된 모습, 그것도 좋은 면만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다른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전쟁터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유유히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